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는 두 아들 중에 에서는 큰 아들이었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쌍둥이였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장성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사냥꾼은 이것이 이제 성경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지식의 상태, 그것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인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기술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잘난 자, 똑똑한 자, 힘센 자,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제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잘난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있겠죠.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주하고 이제 집에 막 틀어박혀 있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매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 룻과 오르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 이제 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지식의 두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지식. 이제 하나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에게 있는 지식.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야 돼요. 잘나야 되고, 성경의 지식은 네가 못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네는 못났고 하나님은 잘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는 못나야 된다. 그리고 못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먼저 태어난 거, 우리 세상에서 먼저 받고 나왔는 게 육신을 섬기는 지식인데요, 이 육신의 지식이 저주받는 모습, 여기에서도 에서가 나중에 장자의 명분이었지만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이, 우리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다 못난 자였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못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난 사람은 왜 잘났느냐? 쏟고 있다, 고장났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둘이가 모습이 갈려진다는 거죠.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음이었더라. 이 야곱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어요. 이제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이제 장자라는 것은 큰아들인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자, 임금의 장자는 임금의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았다고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을 바꿔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영적인 뜻이 어떠냐 하면 지금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그네의 삶,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을 만날 건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육신에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과 바꾸는 게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나의 세계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20년, 30년, 40년 뒤에 좋은 세계가 오는 것보다 우선 몸 편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우선 육체의 좀 고달픔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잘난 자들은 무엇 때문에 잘나나 하면 자기가 이제 잘나게 되면 결국은 몸 편하고 몸이 잘났다 소리 듣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자의 명분, 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육체가 내일 어떤 세계에 엄청난 이 화려한 세계나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이 괴롭다면 그 세계를 포기해 버리는 게 지금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에서의 모습이 이 세상의 백성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처럼 살면 나중에 어떤 형편이 올 것인가를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두 사람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파서 장자의 명분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니라 하고 34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받는 위치에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이삭이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축복하겠다. 이제 내가 축복하겠다. 내 모든 것을 너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사냥을 해갖고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게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요, 리브가가 들었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제 에서는 이삭이 사랑을 했고요, 야곱은 엄마가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삭에게 에서가 복 준다는 것을 듣고요, 이 엄마가 야곱에게 이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너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너가 그것을 너 아버지에게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는요, 이 리브가가 어떤 그림자나 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린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다. 믿기로 했다. 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복을 주십시오. 야곱은 자기는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있고 이제 나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에서의 모습으로 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 66권은 쓰여진 것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을 주려거나 능력을 주려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나 하면 우리를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을 섬기고 따라가고 옳다라고 믿고 따라갔던 그에 순종했던 지식을 완전히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야곱의 느낌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 리브가의 엄마의 모습은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소리가 야곱에게 들려지니까 야곱이 그가 가서 끌어다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어머니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소리가 야곱의 느낌이 포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상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이 꾸민다는 거지요. 예수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면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이 내려지는 것이죠. 우리 자체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 그래서 어머니의 소리가 이 복을 받게 했는 것처럼 이 야곱의 어떤 행위도 이삭의 앞에 가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만 따르면 저주는 내게 돌리고 어머니의 말을 가지고 너희 아버지 앞에 나가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뜻은 뭡니까? 원래는 야곱인데 에서가 돼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인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절 리브가가 집 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의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삭 앞에 나가는 야곱으로서는 나가면 저주를 받아요. 에서가 돼갖고 에서로 만들어져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로 포장이 되어서 에서로 변신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조금이라도, 야곱의 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이 조금만 보여주면 바로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똘똘 덮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안 보여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안 보일 때. 그러면 이 에서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야곱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감정이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버지는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로 인해서 에서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좋아하시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두 개인데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게 복을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귀신의 것, 마귀의 것, 사단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모습으로 사단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에 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없애는 게 에서로 만들고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삭이 말하는 사냥한 사냥물을 염소를 가지고 대신하고 모든 것은 에서로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100% 예수님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너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고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는 것은요, 이 왕의 축복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 어머니 아들들이 너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엄청난 하나님의 이제 복을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야곱이 완벽한 에서로 둔갑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야곱을 없애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서로 포장한다는 것은 야곱을 없앤다는 겁니다. 에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말씀에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에게 복을 약속받는다는 겁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너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너 아우가 와서 속여 너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삭의 그림자는 이삭이 에서에게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슬피 울고 하는 이 에서의 그림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의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나 아버지의 어떤 좋아하는 것보다 자기의 어떤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세계를 볼 필요가 없고 들을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는 이 아버지에게 슬피 울면서 자기에게 이제 아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속였다라고 이야기. 2번을 속였다. 속였는 게 아니지요. 첫 번째, 자기가 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하냐 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 먹었고요. 또 아버지의 이 사냥도 야곱이나 어머니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서 사냥을 해가 오는데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복은 하나고 이제 이미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서 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37절 말씀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저주고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에서처럼 잘나서 내 것으로 아버지를 섬길 때 곧 복이 올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섬겨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자보다가 더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어려움이 오고 열심히 하고 해도 아무런 마음의 안식이나 평화가 오지 않느냐 하며 그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에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을 빼앗겼으니까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라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너 형의 노가 풀리는 날까지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너 형의 분노가 풀려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우리가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게 없었을 때는 에덴에서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족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때. 이 에서는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은 나중엔 저주가 왔고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엄마 리브가의 말만 들었는데요. 자, 복을 받는 시작부터 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에서의 어떤 공격까지 모든 것을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복을 받고 그 화까지 면하게 하는 것도 리브가가 엄마가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종의 짓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요, 이렇게 야곱처럼, 에서처럼 이렇게 슬퍼하거나 분하거나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저주를 받는 그 세계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데서 매이면 매일수록 저주가 온다는 것을 성경이 에서와 야곱의 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세계에 있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세계를 해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에 안식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